영적 전쟁 세계관이란 간단하게 얘기해서 세상을 볼 때 우리가 영적 전쟁 중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려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죠.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제가 신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지만 신학교에서도 이거를 가르치는 교수님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다른 신학교 제가 커리큘럼도 여러 군데를 봤는데 저기 텍사스에 있는 DTS라고 저희 달라스에 있는 Theological Seminary가 있는데 거기서는 어떤 교수님이 한 분 가르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포인트는 이걸 가르치는 데가 별로 없어서 제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영적 전쟁에 대해서 교회들의 가르침이 별로 없을까? 왜 그럴까? 첫 번째로는 무지함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지함이라는 것은 실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이지 않는 세상이 믿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자신의 믿음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걸 중요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이런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니까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다 무지함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성경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입니다. 제가 이거는 단언코 그렇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적 전쟁과 보이지 않는 세상과 복음의 연관성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죠. 이런 거 몰라도 구원받는 거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상관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또는 어떤 교회들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련된 것들을 그냥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다라고 보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시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성경을 어떻게 보면 되고 어떻게 보면 안 되는지도 잠깐 얘기를 나누겠지만 현대인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면은 영적인 게 보일 리가 없죠. 근데 기독교 역사를 잘 공부해 보면요,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눈으로 성경을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 시대 때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들이 말씀을 읽을 때 저희들과 같은 생각과 같은 눈으로 그 말씀을 보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보고 이해를 했을까, 이거를 공부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두려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런 얘기하면 나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거부할까 봐.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유튜브 같은 데 가면요, 또는 나온 서적들을 보면요, 이렇게 신학적으로 전혀 고려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단지 자신의 체험들만을 갖다가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엮일까 봐 두렵다, 이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는 다른 교회들이 또는 교단에서 거부할까 봐, 이단으로 여길까 봐, 쉽게 말하자면 구설수에 오를까 봐, 이런 두려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또는 나태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다 안 가르치니까 괜찮아. 나태함이죠. 더 중요한 게 많으니까 괜찮다는 생각. 요즘 교회에는 굳이 이런 거 필요 없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나태함. 이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영적 전쟁이 중요한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다 찾아보지는 못하지만 몇 군데를 볼게요.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자, 그럼 누구를 상대하는 걸까요? 여기 나온 걸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참고로 여기 통치자, 권세, 어둠 세상 주관자 이렇게 제가 큰 글씨로 이렇게 해놓은 부분들이요, 이게 그 영들의
특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 세상과 비교해서 은유법으로 쓰여진 게 아니고요. 정말 영들이 하는 일들을 이렇게 구분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한 군데 또 볼게요. 통치자들과 권세 또 나오죠. 이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관련돼서 내용을 적은 건데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낸다는 거는 뭐가 숨겨져 있으니까 드러낸다는 거거든요. 드러내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긴다는 거는 뭐 싸운다는 게 있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셨다는 거예요. 자, 아직은 이해가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는요, 이것도 은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적들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어라, 그냥 이런 표현으로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정말 저희들을 공격하려고 전 군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자, 한 군데 더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1절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는 표현이 적혀 있어요. 이것도 그냥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 사단을 뜻합니다.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면은 이게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신은 분명히 사단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을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세상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예수를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누가? 이 세상의 신이. 안 보이는 곳에서 전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또 이 안 보이는 세계가 중요한 이유, 영적인 전쟁이 중요한 이유, 복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모르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아는 것부터 조금 시작을 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과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죠? 근데 저희가 모르는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전쟁들, 또 가나안 들어가서 있었던 전쟁들을 보면은 영적인 요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은 나누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또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죠. 제가 누가복음 4장 그 말씀 관련돼서 설교를 했을 때 대속죄일에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요. 1년에 한 번 있는 일입니다. 이게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놓고 대제사장이 그 염소 2마리를 갖다가 이제 한 마리는 잡고 하나님한테 바치고 한 마리는 저희 광야로 내보내고, 이제 이런 그 리추얼이 있는데, 이 대속죄일이 뭐랑 관련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읽었지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이랬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에서 있었던 싸움이에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배우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안 보이는 세계와 관련이 있어요. 또 하나 저희가 모르는 부분일 건데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제 그런 성령의 역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영적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알고 보면은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또 누가복음 4장의 구원의 해, 이거는 제가 이미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이 된다는 거,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된다는 거, 눈먼 자가 눈 뜨고, 막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저희 유튜브 채널에 가셔서 그 설교 말씀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이유, 이게 왜 중요할까? 지금 현재 전쟁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이에요. 전쟁 중인데 전쟁인 것을 모르면은 패배는 당연한 거겠죠. 상대가 공격해오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승리를 하겠습니까? 상대의 전략 중 하나가, 이것도 배우겠지만, 안 보이게 공격하는 게 주특기예요. 주무기예요. 치사하게.
안 보이는 곳에 숨어가지고 안 보이게 공격을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은 많은 목회자분들, 심지어 교회들도 속고 있어요. 안 보이는 곳에서 안 보이게 공격을 하니까 속고 있어요. 이게 사단의 공격인지를 몰라요. 많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영적인 포로자들이 많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것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영적 세계관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는데 세계관이 뭔지 먼저 한번 볼게요. 세계관이 뭘까요? 이 세계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세상을 보는 관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안경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선글라스 검정색이 있죠.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저 선글라스를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검정색. 네, 똑똑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 또 하나 드릴게요. 이번에는 노란 안경을 썼어요.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세상이? 노란색. 아, 정말 똑똑하십니다. 자, 세계관이 이런 안경 같아요. 이런 렌즈 같아요. 렌즈를 끼고서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렌즈를 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안 믿는 자들의 렌즈를 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의 렌즈를 낀다. 그러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 중요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 기독교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기독교 세계관은요, 성경에서 비롯된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세계관이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요, 크게 보면은 창조, 세상의 시작, 그리고 인류의 타락, 구속, 회복,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또 가르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요,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게 근데 다른 별개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창조하는 거 보신 분 없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거 보신 분 없죠? 자,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지 보신 분 없죠?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근데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게 별개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있는 일이, 이 세상에서 있는 일이 영적 세계에서 있는 일과 밀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기독교 세계관에는요, 기적들도 있어요. 기적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게 있습니다. 물론 영의 세계에서 이제 천사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마귀,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의 포커스는 바로 여기입니다. 영적 전쟁. 기독교 세계관에는 영적 전쟁도 있다는 거. 문제는 이거를 어디까지 믿느냐 이거입니다. 저희는 성경이 말하는 거는 다 믿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주의할 점 단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두 가지만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성경을 직접 적은 그 사람의 의도를 알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모든 글을 전부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안 되고요. 전부를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문맥을 통해서 읽어야 됩니다. 문맥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언어가 다른 것, 문화가 다른 것, 시대가 다른 것, 이런 차이점들도 알아야 되겠죠. 왜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 서신들을 썼을 때 과연 우리와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와 같은 눈으로 세계를 봤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저자가 과연 어떤 생각,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이것을 썼을까? 무엇을 표현하려고 한 걸까? 그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하나를 들어드릴게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우리 그냥 성경 읽을 때 얼른 빨리 넘기는 그 부분 있죠? 바로 거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또 다른 누가복음에 보면은 거기도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두 개가 달라요. 자세히 안 보셔서 잘 모르셨겠지만 두 개가 다릅니다. 아니,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건가요? 아니죠. 성경의 저자가 의도하는 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 자세한 거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I am gay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겠죠. 요즘 세대에서는 아니 정말? 몰랐는데? 막 이렇게 되겠죠? 근데 19세기 때는요, 이 단어는 즐겁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I am gay. 나 즐거운데 왜 다들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지? 지금 시대에서는 게이라고 하면은 동성 연애자를 뜻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성경에 만약에 19세기에 쓰였다고 했는데 거기 만약에 게이라는 그런 글이 쓰였으면은 성경 저자가 그 단어를 썼다고 해서 성경 저자가 과연 동성 연애자를 뜻한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의 눈으로 거꾸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또 hot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온도가 뜨겁다? 물체가 뭐 뜨겁다?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열정적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단어가 만약에 성경에 쓰여져 있으면 어떤 뜻으로 쓰였을까요? 저자의 의도를 모르면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하는데 이게 삼천포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히브리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어 벨리알이라는 건데요, 이게 형용사이기도 하고 또 명사이기도 해요. 형용사로 쓰이면요, 부도덕한 또는 뭐 가치 없는, 쓸데없는 이런 뜻으로 쓰여요. 근데 이게 명사로 쓰이면요, 벨리알이라는 신의 이름입니다. 벨리알이라는 신의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을 읽을 때 이 벨리알이 나오면은 원어로 읽는다고 쳤을 때 이거를 형용사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명사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문맥에 따라서 형용사도 명사로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해석하는 사람, 번역하는 사람의 세계관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이제 이런 곳들을 보면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웬만한 여러분의 성경책을 펴시고 이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면요, 웬만한 번역본에서는 이 단어가 쓸데없는 자, 뭐 부도덕한 자, 대충 이런 번역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요, 벨리알 그 사단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신기하죠? 자, 그러면은 이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게 이거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 하나만 더 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하은이한테 너가 세상에서 제일 이뻐, 정말 제 눈에는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과연 제가 말하는 게 하은이가 미스 유니버스 나가서 우승할 거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죠. 부모의 눈으로 볼 때 제일 이뻐 보인다라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를 할 때는. 두 번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거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거꾸로 이해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먼저 이해하고 나의 세계관으로 먼저 그냥 이해해버리고 성경에서 그 뜻을 찾아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성경에다가 내 뜻을 부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읽었을 때 이거 이 말이야, 이 뜻이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님 하고서 거기에다 그냥 내 뜻을 부여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흔해요. 자신의 마음에 드는 말씀들을 고르고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문맥을 아셔야 돼요. 거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해를 하실 거면은 본인이 성경을 쓰셔야 돼요. 굳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은 내가 읽는 대로 또는 다른 사람이 성경을 읽는 대로 성경의 뜻이 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읽는 사람 따라서 뜻이 계속 변하면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거꾸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봐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아주 유명한 말씀 중에 빌립보서 4장 13절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타투를 새기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 말씀의 문맥을 이해를 하면요, 이거는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내 상황이 어떻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뜻이 확연히 다르죠.
그래서 문맥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거꾸로 이해하면 안 돼요. 자, 이제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았으니까 영의 세계와 관련된 말씀을 몇 가지 볼게요.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자, 이거를 보실 때 성경에 저런 부분이 있었나? 이러실 수도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보실게요. 열왕기상 22장 말씀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러 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요. 시리아 왕이 우리 땅 라모스 길리앗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우리 땅인데 뺏어와야 될 거 아니야. 다시 가져오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먼저 구하자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그래, 그러면은 선지자 400명한테 한번 물어볼게. 그래서 물어봐요. 얘들아, 우리 싸우러 갈까? 아니면 말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길 겁니다.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호사밧이 조금 찝찝한 거예요. 또 물어볼 사람 없냐?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러죠.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하나가 있는데 그 항상 듣기 싫은 말만 한다고, 물어볼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권유를 하죠. 그래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간 사람이 이제 미가야에게 심지어 이렇게 또 똑바로 말해 이렇게 협박까지 합니다. 근데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말할 거다 라고 이렇게 미리 말해버려요. 그러고서 이제 일어난 대화입니다. 기니까 제가 큼지막하게 한 글씨만 이렇게 조금 주목해서 보세요. 주가 이르시되 누가 아합을 유인하여 그로 하여금 길리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자, 또 큰 글씨 위주로 볼게요. 시간 나시면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그때 그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내려가서 아합 왕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속에 들어가 거짓말하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하나 더 넘어가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보아라, 주께서 거짓말하는 천사를 이 모든 예언자들의 입술에 두셨으니. 성경이 지금 우리한테 믿으라고 하는 것들이 감이 잡히시나요?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만나셔가지고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신다. 근데 그냥 결정을 내리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짓말을 허용하신다?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성경이 저희한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를 배우면서 천사와 마귀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을 땐 너무 편하고 쉬워요. 천사들은 착한 편, 마귀들은 나쁜 편.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게 아니었구나 이거를 아실 거예요. 다른 것 한번 볼게요.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누릴 수 있는 천사의 지위에 머물지 않았던 천사들은 자기 처소를 떠났고 최후의 심판날까지 암울한 암흑 속에서 영원한 사슬에 묶여져 있어야 한다. 천사들이 자기 처소를 떠났다? 천사들이 있는 곳은 하늘나라라고 하면은 처소를 떠났다. 그러면 어디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무리들을 지하 감옥으로 보내셨다? 믿어지십니까? 한 군데 더 볼게요. 같은 맥락이에요.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음이라. 그가 예수님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그렇죠. 성경을 많이 읽으셨던 분들도 이런 구절이 눈에 그렇게 안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죠? 저도 똑같았어요.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굽니까? 그리고 무엇을 선포하셨다는 겁니까? 그리고 노아의 날의 방주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복종하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저희들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두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건데 이게 뭘까 도대체? 이런 방법이 있을 거고요. 다른 초이스는요, 무시하는 거죠. 대부분은 무시하고 넘어갈 겁니다. 성경을 살포시 넘기죠. 아, 어렵네. 어렵네. 언젠가는 이해되겠지. 또는 언젠가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시지 않을까. 장담하건대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관련돼서 설교하는 교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네. 또는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래, 많이 읽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해되겠지. 주석까지 찾아보시는 분들은 그래, 주석을 읽고 근데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가 보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했으니까 언젠가는 이해되겠지. 이러고 넘어갈 확률이 높아요. 무시한다는 거죠. 이해 안 하고. 요점을 말할게요. 아까 제가 성경을 믿어야 된다고 한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을 믿는 자들은 영의 세계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영의 세계를 인지하고 해석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해석이 삼천포로 빠지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지금 몇 군데 본 것 같이 성경은 우리 육체적인 세계를 넘어서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왕국을 공부를 하시면서 처음에 조금 혼란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옵션이 둘 중 하나더라고요. 내가 부분적으로 이해했던 성경을 믿는가, 내가 부분적으로 이해했던 신학을 유지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성경을 토대로 나의 신학이 바뀌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두 번째를 선택하기로 했어요. 참고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마이클 헤스 하이저라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신학계에서는 구약 쪽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명성이 있으시고 권위가 있으신 박사님이 평생을 바치셔가지고 공부하신 내용이에요. 이분은 참고로 영의 세계를 믿는 분도 아니었어요. 은사도 없다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원어로 읽다가 해석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파고들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의 해석이 안 된다는 결론에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신학교에서 교수까지 하시고 막 그러셨던 분인데 그 전 거를 그냥 다 싸잡아 버리시고 그냥 평생을 바치셔서 이것만 공부를 하셨어요. 저희는 시간 관계로 가볍게만 살펴볼 겁니다. 근데 그런데도 깊이가 굉장히 있을 거예요. 정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The Unseen Realm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왕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회,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회라는 단어는요, 삼위일체처럼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삼위일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회도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예제가 굉장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볼게요. 시편 82편, 먼저 현대인의 성경에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법정을 베풀고 재판관들을 심판하신다. 자, 개역개정을 보면 생각보다 번역이 더 잘 돼 있어요. 개역개정을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조금 의아한 단어가 있죠? 신들의 모임? 아니, 하나님만이 신이 아니었어? 신들의 모임은 뭐야 그럼? 근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의회의 모습이에요. 자, 제가 지금 이 색칠한 부분들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빨간색으로 이 색칠한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원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이름 중에 하나라고 통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생각이 조금 바뀔 거예요. 신들의 모임이라고 적힌 데서 신을 제가 빨간색으로 했는데 히브리어도 보면 제가 뒤쪽에,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뒤쪽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게 엘이라는 뜻이에요. 엘이 신을 뜻하는 겁니다.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서 계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아, 전도사님 저기서 살짝 실수하셨네. 저기 하나님의 엘로힘을 이렇게 붙이셔야 되는데 색칠을 그들에다가 잘못하셨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이 두 번 나오지 않아요. 처음에 엘로힘이 나왔고 그 다음에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서 그 다음에 재판하시느니라, 그가 재판하시느니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셔가지고 신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이 뜻이에요. 원어에서 말하는 게. 자, 그러면은 이 엘로힘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엘로힘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일단 뜻은 간단해요. 이게 단수형이 될 수가 있고 복수형이 될 수가 있어요. 신 또는 신들 둘 다 가능합니다. 원래 히브리어 뜻 자체로는. 근데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킬 때도 있고요, 또는 악령들을 가리킬 때도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또는 사후세계에 죽은 인간을 가리킬 때도 엘로힘이 쓰입니다. 마지막은요, 어떤 거를 가리키냐면은 사울왕이 그 점치는 여자한테 가가지고 나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툭 튀어나오죠. 그 사무엘을 가리킬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일컫는 이름 중 하나로 이해했던 이 엘로힘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쓰였어요. 그러면 엘로힘이 도대체 뭐냐? 엘로힘은요, 영적인 세계의 모든 거주자를 일컫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영적인 세계의 모든 거주자, 그러니까 육체로부터 분리돼가지고 집 주소가 영적인 세계로 되어 있는 모든 존재, 이게 엘로힘입니다. 저는 작은 신들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여기서 질문이 생기겠죠. 아니,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는 건 아닌가요? 기독교는 신 하나님 한 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유일신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 같은 엘로힘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엘로힘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성경은 신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명령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 이거 지금 작은 신들이라고 표현할게요. 작은 신들을 뜻하는 거거든요. 영광과 능력을 누구에게?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엘로힘이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엘로힘인 다른 작은 신들을 갖다가 지금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늘에 그 어떤 존재도 엘로힘 하나님과 동일한 신은 없다, 이 말씀입니다. 한 군데 더 볼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니라. 자, 신 가운데 신이시래요. 신 가운데 신. 신 가운데 신이시려면은 다른 신들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아니. 그거 은유적인 표현이야. 기독교에서는 신 하나 믿는데 신 가운데 신이라는 게 무슨 소리야? 만약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신 가운데 신이라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데 신이 가짜면 그럼 그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게 아니죠. 전교 1등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교생이 한 명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죠. 신들이 진짜가 아니면. 그렇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 엘로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건 뭐냐면은 신들의 의회가 존재를 하면서 천상의 의회가 있다는 거죠. 여호와는 그 중에서 으뜸이신 엘로힘 신이라는 거예요. 신 중에서 으뜸이시라는 거예요. 비교할 자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믿는다면 지금까지 읽은 말씀들을 다 받아들여야만 해요. 그리고 물론 지금 인용했던 구절들 말고 수없이 많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일일이 보지는 못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경이 하나님의 의회의 멤버들을 신들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신들이, 작은 신들이 그저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대의 세계에서 사람들이 돌이랑 나무로 이런 우상들을 만든 거는 사실이에요. 뭐 저희 한국만 봐도 이제 이런 정승들 막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있죠. 그런데 고대의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그냥 자신들이 이게 손으로 만들고서 그게 신이다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신을 입을 통해서 들어가라고 불러들이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신이 이 물차 안에 들어오도록. 신들이 가짜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의회의 구조와 업무 조금 알아볼게요. 이걸 알려면은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 이거 뭔 소리야 또. 갈수록 이상한 곳으로 가시네 전도사님이. 이러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물에게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지 성경 예제들을 한번 볼게요. 우리 통상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그냥 믿는 사람들 이렇게 가리킨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아까 엘로힘들 말하는 거예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니 여기에서 쓰인 이 히브리어는 비네이 엘론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들들인데 누구의 아들들이냐? 가장 높은 자의 아들들이다. 근데 이들의 존재가 엘로힘이야. 사람이 아니에요. 신들인데 지존자의 아들들이래요. 자, 또 한 것 볼게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자,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요. 여호와가 이렇게 있고 의회가 이렇게 쫙 펼쳐지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그 작은 신들, 엘로힘들이 이렇게 쫙 줄 서가지고 약간 우리 대하 드라마나 약간 그런 뭐 포청천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왕좌에 이렇게 딱 앉아있고 이렇게 쫙 신하들 줄 서 있고 한 명씩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개 푹 숙이면서 이렇게 조언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신들이, 작은 신들이 와가지고 여호와 앞에 섰고, 자, 재밌는 단어가 나오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아니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이럴 수가 있겠죠. 사탄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탄은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서 이해하는 사탄이랑은 달라요. 일단은 그냥 그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비네이 하 엘로힘이라는 이 히브리어인데요. 뭐냐면은 아까 비네이가 아들들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들, 그냥 말 그대로 이걸 뜻하는 거예요. 또 한 곳을 볼게요.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여기서 권능 있는 자, 아까 제가 작은 신들을 가리킨다고 했죠. 여기서 비브네이 하 엘림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에서 이 히브리어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among the sons of the mighty. 그러니까 힘 있는 자의 아들들, 강력한 자의 아들들, 이 뜻입니다. 권능 있는 자. 사실은 이게 복수예요. 권능 있는 자들 중에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까? 그러니까 엘로힘 중에 여호와 같은 엘로힘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가 해결될 수도 있겠는데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길기 때문에 잘랐습니다.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자, 아까 봤던 단어가 또 나왔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욥기서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장면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창조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창조. 자, 그러면 이 뜻을 한번 잘 보세요. 새벽별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새벽별들은 이것도 그 엘로힘들을 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고대 세계에서 하늘을 이렇게 딱 봤을 때 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니까 저거 천사들이구나. 약간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새벽별들, 그래, 하나님의 아들들, 엘로힘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그때 창조하실 때 무슨 일이 있어요?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나오기 전에 이미 이게 있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배우겠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이 우리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의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에 관련돼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 하나님의 의회를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참석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궁금할 수도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의회가 왜 필요하셔? 필요 없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의회가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회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창조물들이. 그래서 하늘의 가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의회가 왜 있느냐? 하나님께서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데 의회가 뭐하러 있느냐? 그거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굳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시지?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회를 알아보려면요,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를 아는 것이 도움이 돼요. 왜? 우리 아까 배웠죠. 성경을 이해를 할 때 성경 저자의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난데없이 지도를 하나를 펴겠습니다. 이게 Ancient Near East, 고대 근동지방을 나타내고 있는 사진인데요. 여러 군데가 있어요. 뭐 페르시아, 팔레스타인, 시리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렇게 일컫는 건데요. 이 지역에 위치한 나라들은요, 성경 역사에서 열방들이라고 표현이 돼요. 우리 열방이라는 단어 많이 들었었죠. 열방들이라고 표현된 게 바로 여기예요. 자, 이 고대 세계에서는요, 왕들은 다들 이렇게 가족이 엄청나게 컸어요. 대가족이었어요. 우리 여기서 잘 아는 나라가 하나가 있죠. 이집트, 애굽. 이 애굽에 우리가 잘 아는 왕이 있죠. 바로, 한글로는 바로라고 하고 영어로는 이 파라오라고 하는 이 바로가 있는데, 지금 이 동상이 누구냐면은 라메시스 II, 굉장히 예전 사람인데요. 아들만 한 50명, 딸도 한 50명. 대가족이죠. 네. 고대 세계에서는 이 나라를 통치를 하는 게 가업이었어요. 가족이니까 야, 너가 이거 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친가족일수록 야, 너 이거 해. 이렇게 됐단 말이죠. 통치가 가업이었어요. 자, 또 훨씬 후에 유다의 초대왕인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만 봐도 아내가 18명, 첩이 60명, 아들이 28명, 딸이 60명. 대가족이었단 말이죠. 엄청나게 큰 가족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이 고대 사람들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의회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통치에 참여할 권한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문화적인 이 측면으로 알 수가 있죠. 자, 예제를 몇 가지 볼게요. 하나님의 의회에 관련돼서. 시편 82편, 우리 아까 전에도 지금 여러 군데 읽었는데 내용이 대충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신들을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신들을 심판하세요. 근데 그걸 어디서 하시냐? 하나님의 의회에서, 천상의 의회에서. 자, 열왕기상 22장도 저희가 봤죠. 아합 왕을 벌하는 것을 의회에서 결정했죠. 이건 안 본 부분인데 다니엘 4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정신 이상자가 됐는데요. 이 벌을 받은 거를 성경을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졌어요. 이것도 의회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자, 창세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길어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시간이 조금 걸려도 이건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회와 이 인간이 관련이 있는 이 예제들 중에 창세기 1장에 있는데요. 어디냐면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누구야? 성서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 우리가 성서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거는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거다. 근데 삼위일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히브리어 문법을 아시면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삼위일체라는 컨셉은요, 신약에 와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적은 이 저자한테는 삼위일체라는 게 뭔지 몰라요.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읽으면 안 돼요.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읽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기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위일체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또 고대 시대에 이 왕들이 그 엄청나게 높은 왕들을 가리킬 때 이렇게 일부러 좀 복수형으로 표현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라고 말하는 성경 학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히브리어를 알면은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왜냐면은 히브리어에서는 히브리어 명사는 복수형이 이렇게 그 뭐 왕을 이렇게 높일 때 표현하는 이런 역할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명사로 쓰인 것도 아니고 동사로 쓰였어요. 자, 다들 잠드시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넘길게요. 하나님의 의회 요점입니다. 이 엘로힘에 대해서 배웠죠. 영의 세계의 거주자, 영의 세계의 거주자들. 이 하나님의 왕국에는 하나님의 의회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의회는 이 엘로힘들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의회를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회가 인간 세상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딱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실 때 이 엘로힘들이, 작은 신들이 하나하나씩 나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건의를 하죠. 그러고서 하나님이 결정을 하십니다. 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많은 것들 배웠는데 여기서 기억이 안 나시는 것들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걸 공부해야 되는 이유, 너무 잘하는 부분인데요. 주기도문의 일부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왕국을 이해를 해야지, 하늘나라를 이해를 해야지, 영의 세계를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늘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연관이 있다고 했어요. 자세한 것들은 또 시간이 가면서 저희가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깨달을 수가 있죠. 아까 제가 이 질문을 드렸었죠. 아니, 하나님은 의회가 필요가 없으신데 의회가 왜 있는 걸까? 하나님은요, 자유의지를 주셨고 강제하지 않으세요. 자, 강제하지 않으신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결정해서 강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이런 의회가 필요가 없으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홀로 족하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필요가 없으신데 하나님은 에덴에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지구를 정복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었어요. 그죠? 그 명령을 하신 거는 뭐냐?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인간이 실패하실 거를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런데도 그 방법을 택하셨어요. 자, 성경에서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분명히 있고요. 거기에 조직이 분명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최고 경영자세요. CEO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그들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공유해요. 그 엘로힘들. 그리고 그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도 참여를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또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이 마지막 이유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을 더욱더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계획과 큰 뜻.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 영의 세계는 복음과도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복음과 관련이 있는데 그 부분을 모르면 안 되겠죠. 복음을 전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향하고 있고, 그러니까 즉 우리의 운명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의 운명에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천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상의 가족과 함께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아갈 운명이에요. 우리는 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늘나라와 우리가 있는 세계, 이 모든 게 새 에덴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이야기로 마감합니다.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 영적인 이야기가 우연이 아니에요. 시작에서도 관련이 있었고, 그 중간 과정에서도 다 관련이 있었고, 끝날 때, 성경을 마칠 때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죠. 자, 마감할게요. 하나님의 지상 가족과 천상의 가족이 하나가 되는 날이 올 거예요. 단지 현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생을 마감할 때가 진정한 시작이라는 거, 저희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공부할 기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모르는 것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배워나갈 때 저희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주님 지혜 주시고, 그리고 영의 세계가 저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이 정말 온전히 하늘에만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배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시는지,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지혜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도 주님께서 다 함께 하시고 저희들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